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너무나 맑고 화창한 가을, 전형적인 가을 날씨인 것 같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수고 많이 하셨죠? 이 거룩한 안식일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정말 안식이 되고 편안한 그런 휴식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지 육체적 안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안식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적으로 편안해야 그것이 진짜 휴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또 내려놓으시고 참된 절대적인 안식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랜만에 단에 쓴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부흥회 또 전도회 2주 동안 정말 달콤한 휴식의 시간을 보내고요. 다시 단에 서게 되었는데 제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30분을 넘기지 말아야 되겠다. 주말 부흥회 오신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짧게 하시는 걸 처음 봤어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좋았다. 그래서 저도 오늘 지금 20분인데 50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교동문에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이 없지 않습니까? 믿음 뭐 대단히 중요하죠. 또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하필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했을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들 아름다우시죠? 보시기에 이 선남 선녀가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평생을 해로하는 것은 참 보기 좋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제 신랑이나 신부를 고를 때 혹은 사위나 며느리를 고를 때 오늘 우리 김 장로님이 오시든지 고미영 지사님 오셨으면 제가 질문을 좀 하려고 했는데 신랑, 신부, 사위나 며느리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할 게 뭘까요? 성품입니까? 능력이 아닌가요? 능력? 능력보다 성품이 더 중요합니까? 네.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저도 딸내미도 있고 아들내미도 있는데 저 아이들의 짝을 고를 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뭘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인가? 또 아이들에게 무엇을 먼저 보라고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순서를 한번 정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성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성품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같은 신앙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요. 뭐 그 사람이 그 어떤 상대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멍에를 함께 메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정말 중요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같았으면 좋겠다. 세 번째로는 또 가족을 봐야 되겠죠. 그 사람은 어디에서 자랐는가 하면 그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환경 가운데서 자랐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그 가족을 보면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능력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또 먹고 살고 능력이 있어야 함께 또 꿈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외모는 안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외모?
전혀 무시할 수 있습니까? 예, 솔직하게 얘기하면 외모도 좀 봐야 됩니다. 예. 다행히 저는 참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장가는 갔습니다. 예. 그래서 외모가 제 1번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보는 것 같아요. 웬만큼 이렇게 어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정해 봤는데요. 베드로가 실패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마지막 예수님께서 폭도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큰 소리로 그가 예수님 앞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고백이 허언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진심이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진심이었습니다. 그가 그냥 뭐 허풍쟁이나 사기꾼이 아니라 이 말을 예수님께 드릴 때 그의 마음은 적어도 그때 당시에는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같은 26장 74절에 33절에 그 말씀을 하고 74절에 보시면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왜 베드로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도 남자인데 남아 이런 중천금인데 예수의 수제자였는데 뭐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도대체 왜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실패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요? 저는 좀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분명 그 여종이 조그만 여종이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서 내가 보니까 당신도 저 예수와 더불어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가 수치를 느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죄인으로 잡혀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그 죄인과 더불어 함께 다니던 사람 혹은 제자라는 사실이 그가 조금은 인간적으로 부끄럽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수치심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자신도 예수님처럼 체포되어서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낀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컸겠죠. 두려움이 컸을 겁니다. 근데 이 수치나 두려움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실패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부족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부족이에요. 그 사랑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는가 하면 여기 7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나와 그 사람 사이에 누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까?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상황이 바뀌니까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부족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압도했다는 겁니다. 그가 상황이 변해서 어떤 위험한 상황, 수치스러운 상황이 되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더 소중하더라.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안위와 안전을 선택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동물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예? 제규어는 아니고요. 퓨마입니다. 퓨마. 산사자 혹은 아메리카 표범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색깔은 사자를 닮았고 생긴 것은 표범을 닮았어요. 근데 이 퓨마가 등치는 뭐 그렇게 크지 않지만은 표범 정도 되지만은 굉장히 싸납습니다. 굉장히 싸납고 아주 날쌘 그런 또 공격성이 포악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퓨마가 어디에 서식하는가 하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 서식을 합니다. 로키 산맥이나 안데스 산맥에 서식을 하는데 그래서 아메리카 표범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 아주 싸납고 공격적인 짐승이 종종 이 인가로 내려와서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한 기사를 보니까 이 캐나다에서 뒷마당에서 이제 7살짜리 아이가 놀고 있었는데 이 퓨마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는데 어머니가 그 아이의 비명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 내다보니까 퓨마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 7살짜리 아들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 어머니들 많이 계신데 내 아이가 지금 이 무서운 짐승, 맹수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퓨마와 싸우시겠습니까? 예? 예. 우리 개도 무서워하시던데, 우리 박술래 지사님 그 조그만 개도 무서워하시는 우리 이봉열 지사님이 퓨마와 싸우시겠다네요. 예. 예.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름이 록하트인데 그 아들의 비명 소리를 듣고 이 동물이 지금 아이 위에 올라타서 이제 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생각할 어떤 그것도 없이 즉시 퓨마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외치면서 오 하나님 내 새끼가 내 눈앞에서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모성 본능으로 바로 퓨마에게 달려들어 퓨마의 주둥이를 벌리려고 했다. 근데 워낙 이 어머니가 그냥 막 기세 있게 달려드니까 퓨마도 겁을 먹고 아이를 놓고 도망을 갔어요. 이 엄마입니다. 소도 때려잡을 만큼 무섭게 생겼습니까? 이 엄마가? 예, 연약한 여인이죠. 근데 이 아이가 위험에 처하자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 위험한 상황에 자신이 뛰어든 겁니다. 베드로가 왜 실패했을까? 그 위험한 상황에서 왜 예수님을 버렸을까? 부인했을까? 저주했을까? 그것은 뭐 수치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은 그 수치심과 두려움을 뛰어넘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은 이 순간이야말로 진짜 이 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다 제자들이 버렸어요. 근데 베드로만큼은 자기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했던 제자였기 때문에 그 베드로 한 사람이라도 그 순간에 예수님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예수님 편에 서기를 바랬는데 결국에는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다음에 3번에 걸쳐서 질문을 던지시죠. 똑같은 질문을 뭘 물으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베드로가 넘어진 데는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자신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었죠.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자신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베드로를 경멸의 눈빛이나 어떤 실망의 눈빛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눈빛으로 바라봤다고 합니까? 그를 향한 무한한 동정과 그를 측은히 여기고 사랑하는 눈빛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봤다고 하죠. 근데 그 눈빛을, 예수님의 그 눈빛을 보고 자신을 사랑하던 베드로의 마음이 철저히 깨어지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단계가 있습니다. 듣기, 배우기, 지키기. 어제 저녁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모세가 말씀한 신명기 5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 듣기는 인식의 단계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인식을 하죠. 그리고 깨닫고 그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단계는 배우기인데, 이 배우기를 통하여 내면화, 내 안에 그 들었던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이제 기존의 어떤 생각을 바꾸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하게 됩니다. 고치는 작업, 수정하는 작업이죠. 내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말씀이 더 옳고 이 말씀이 더 나를 가치 있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내면화의 단계입니다. 느끼기,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책을 보면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라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 단계가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듣기, 배우기, 지키기. 인식의 단계, 내면화의 단계, 그 다음에 실천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키기는 실천의 단계인데 행하기로 교과에 나와 있죠. 이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깨달음으로서 생깁니다. 들음으로서 생기죠. 소망은 뭔가 하면 배우면서 내면화의 단계를 통해서 느끼면서 내 마음에 이제 소망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또 예수님의 약속대로 내가 하늘에 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러한 소망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소망에 불과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구체적인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지키고 실천하고 행하는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단계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최종적인 단계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보내는 겉면 101페이지에 보면 사단은 술과 담배와 차와 커피의 사용을 통하여 세상을 사로잡고 있다. 요즘 카페가 엄청나죠. 우리나라에 카페 수가 편의점 숫자보다 더 많다고 하는데, 그럼 그 카페에서 주로 많이 팔리는 음료가 뭡니까? 커피죠. 한국의 커피 소비량이, 수입량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커피를 먹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드십니까? 커피를 먹어서는 안 되겠다. 사단이 술과 담배와 차와 커피의 사용을 통해서 세상을 사로잡고 있다.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아, 커피가 나쁜 것이구나, 해로운 것이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죠. 들었으니까. 근데 이 말씀들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어떤 해로운 것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아, 이 커피가 이제 더 이상 마셔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이제 어떤 소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지키고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커피를 계속해서 마신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술이나 담배는 마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술이나 담배를 피우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커피를 예로 들었지만은 예를 들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최종적인 어떤 그런 지키고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듣고 배워도 결국에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랑하는 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아저씨 보이시죠? 커피잔 엄청나죠? 우리가 뭐 한 달에 이만큼 마시는 분도 계시고 일주일에 이만큼 마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항상 배우나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떤 말을 넣으면 좋은가 하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중간에 어떤 말씀을 넣으면 정확한 말씀이 되는가 하면 행하지 않으면 됩니다. 항상 배우나 행하지 않으면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지금 이 사회가 카페 문화가 이제 막 거의 뭐 신드롬, 거의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도 이 커피 문화가 지금 침투해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커피를 마시는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지만 여러분들 정죄하거나 여러분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끊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바뀌지 아니하면 결코 못 끊는다는 겁니다. 내가 커피보다 물을 마시는 것이 커피보다 어떤 과일 주스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커피를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배워도 그것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보다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원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랑하는 대상이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하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젊은 법관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젊은 법관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어요. 진짜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결국에는 이 법관이 예수님을 더 사랑했습니까?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까?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믿음의 승패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나와 있지만은 세상 것들을, 세상의 문화를
이 교회의 문화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결국에는 떠나갑니다. 또 결정적일 때 신앙을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어떤 그런 선택의 순간이 오기 전에 내가 정말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진리를 사랑하는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속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젊은 법관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선생님이여,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율법에 있는 거 다 지킨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재물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사도 바울은 그도 젊은 법관 못지않게 재물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야심에 찬 젊은이였어요. 그래서 그 젊은 나이에 사내들인 회원이 되고 막강한 어떤 그런 권력과 열심을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누구를 더 사랑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예수님에게 반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자신을 저주하고 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 수 있는가?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에도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예수의 어떤 그런 모습은 바울에게 굉장한 충격과 놀라운 어떤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이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자신 있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내가 과연 예수님을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가 확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참 두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길은 분명하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언젠가는 예수님을 떠나갈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가 건넨 선악과를 받아 먹었잖아요. 받아 먹었는데 왜 받아 먹었을까요? 하와를 누구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올렸는데 제가 못 찾겠네요. 네, 하나 넣는 여기 있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예수님을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더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또 아들이나 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그렇게 되기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저는 아담의 예를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자기 부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뭘 받아 먹었어요? 선악과를 받아 먹었어요. 그가 만약 하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더라면 이 죄의 역사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만 구원하시면 돼요? 하와만 구원하시면 돼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보다 하와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인류 전체가 죄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그러한 경우에 하나님과 가족을 놓고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좋을 것 같지만은 가족을 선택했으니까, 가족을 사랑하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더 유익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가족, 부부 사이의 어떤 화목을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때때로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짧게 볼 때는 가족의 평화를 가져오고 부부 사이에 어떤 연합을 가져오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그 가정에 영원한 복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리의 가족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이웃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제가 약속한 대로 마치면서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또 내가 항상 배우고 있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의 대상과 우리의 사랑의 어떤 그 범위를 올바르게 정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파산하고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 세상에 내어놓은 사람이 스티브 잡스인데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았던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췌장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병상에서 남긴 그 일기 말이 있는데 여기 이번에 민들레 홀씨에 나와 있어서 좀 제가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병상에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마지막으로 남겼던 메시지입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대단히 감동적인 글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글입니다. 나는 사업에서 성공의 최정점에 도달했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 삶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일 것이다. 누구나 그를 부러워하고 존경하죠. 그러나 나는 이를 떠나서는 기쁨이라고 거의 느끼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부라는 것이 내게는 그저 익숙한 삶의 일부분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 병석에 누워 나의 지난 삶을 회상해 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갈채와 막대한 부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었고 그 의미도 다 상실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생명 보조 장치에서 나오는 푸른 빛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낮게 웅웅거리는 그 기계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죽음의 사자의 숨길이 점점 가깝게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이제야 깨닫는 것은 평생 배에 굶지 않을 정도의
부만 축적되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돈 버는 일보다는 더 중요한 뭔가가 있어야 한다. 그건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예술일 수도 있으며 어린 시절부터 가졌던 꿈일 수도 있다. 쉬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삐뚤어진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나같이 말이다. 부에 의해 조성된 환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성이란 것을 모두의 마음속에 넣어주셨다. 평생에 내가 벌어들인 재산은 가져갈 도리가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사랑으로 점철된 추억뿐이다. 그것이 진정한 부이며 그것은 우리를 따라오고 동행하며 우리가 나아갈 힘과 빛을 가져다 줄 것이다. 사랑은 수천 마일 떨어져 있더라도 전할 수 있다. 삶에는 한계가 없다.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라. 오르고 싶은 곳이 있으면 올라가 보라. 모든 것은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고 우리의 결단 속에 있다. 어떤 것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일까? 그것은 병석이다. 우리는 운전수를 고용하여 우리 차를 운전하게 할 수도 있고 직원을 고용하여 우리 위에 돈을 벌게 할 수도 있지만 고용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병을 대신 앓도록 시킬 수는 없다. 물질은 잃어버리더라도 되찾을 수 있지만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으니 바로 생명이다. 누구라도 수술실에 들어갈 즈음이면 진작 읽지 못해 후회하는 책 한 권이 있는데 이름하여 건강한 삶의 지침서이다. 현재 당신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렀든지 상관없이 때가 되면 누구나 인생의 무대에 막이 내리는 날을 맞게 되어 있다. 바로 지금 가족을 위한 사랑과 부부간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기히 여기라. 자신을 잘 돌아보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람이 남긴 글은 결국에는 사랑이 가장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 많던 돈도 그가 이제 죽어가니까 빛을 잃어버리고 아무 의미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국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이 우리가 가진 모든 기회들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을 올바르게 정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